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손을 V로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3월 마지막 주일, 우리 5째 주일이 되었어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갔죠?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도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랑해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5째 주일, 3월 마지막 주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마지막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니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세요. 마음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 공과책 14과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배웠죠.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삼손에 대해서도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에스더로 또 말씀도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또 갑절의 복을 받은 욥에 대해서도 욥기서도 말씀을 들었죠. 자, 이제 한 달 동안은 앞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있었고 누구이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초등부 커리큘럼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과이고요. 나를 따르라는 공과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15과 거듭나라. 그래서 예수님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6과에서는 예배하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전도사님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공과책 14과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그렇죠. 총 12명이죠.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모두 잘 알고 있나요? 물론 베드로는 잘 알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은
가룟 유다도 우리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과 오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 대해 한 명 한 명 간략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열정적이고 특히 성격은 다혈질이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나요? 예수님과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도 있고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도 있죠. 베드로는 정말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건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안드레가 있죠. 베드로의 형제예요. 안드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언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헤롯 왕 때요. 자, 그리고 요한이 있어요. 이 요한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는 요한 1, 2, 3서도 썼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마을 다 태울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다 별명도 지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나중에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물, 다섯 번째죠. 빌립은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인물 바돌로메는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전도되어요. 이 나다나엘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의심쟁이 도마,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봐야겠어. 이렇게 말했던 의심쟁이 도마. 그리고 마태가 있어요.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리고 야고보 아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아까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이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지만 성경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인물 다데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데오도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몬이 있어요. 시몬. 그는 열심당원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 예수님 일행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 돈꾀를 쥐고 있던 사람, 돈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나중에 죽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12제자를 외우는 팁이 있는데 앞글자만 따서 우리 친구들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예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도 이 12제자들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4사람씩 끊어서 외우면 돼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빌립이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세요. 그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신 마을은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자, 이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어업이 아주 활발한 마을이었어요. 이곳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살았고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빌립, 나다나엘 다 있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약 절반이나 살고 있었던 동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권력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회 유명 인사들을 12 제자로 삼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어부, 세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잘 전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했어요. 그렇게 나쁘게 사용했어요. 어부와 같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권한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12 제자들은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후에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로마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뒤집는 큰 사도들이 되어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벳세다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어부들이 사는 동네로요.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찌르고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또 다른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대요. 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제자들은 그물을, 배를,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세상 어부로 산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와서 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셔. 나다나엘은 이래 콧방귀를 꼈어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리고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누군데?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성경 좀 봐, 빌립. 무명의 도시, 무명의 마을, 무명의 아들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었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의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시는 것이지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빌립은 예수님께로 가보자, 와서 보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칭찬이세요. 나다나엘은 이에 저 아세요? 나 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이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해요. 랍비는 곧 선생님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란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하였을까요?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의 비밀 장소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 하나예요. 무화과 열매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무화과 나뭇잎은 커서 그것이 만들어주는 큰 그늘 아래서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도 읽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곳은 친구 빌립도 모르는 비밀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세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정말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게 되어요. 오늘 말씀 다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장에도 나다나엘은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정말 더 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을 떠올리게 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베델이라고 그곳을 불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의 뜻은 이처럼 나다나엘아,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해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충만한 나다나엘이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처럼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전도사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빌립처럼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나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개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우리 초등부가 5월 달에 친구 초청 잔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진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학교 개학도 어제 뉴스에 온라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수업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우리 수정교회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초등부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수지 수정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2 제자들의 삶은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초등부 광고 소식입니다. 네, 먼저는 다음 주일도 우리 초등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인증사진, 사진을 보내주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달란트 50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베스트 컷에는 2명이 선정되었어요. 자, 먼저는 우리 4학년 박시우 학생, 그리고 5학년의 이은후 학생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부모님을 통해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 공과 공부, 오늘 공과 공부는 14과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과책을 못 가져가서 혹시 교회로 올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먼저 전화하고 오세요. 교회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자, 전화하고 오고, 그리고 학교 개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개학을 앞두고 연기된다, 이렇게 영상 예배처럼 영상으로 수업한다 말들이 많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초등부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자, 다른 광고가 없는 관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